한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대목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거겠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입니다. 육체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육체라는 것이 인간의 몸뚱아리 또는 어떤 성적인 몸의 어떤 그 욕구,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이 밖으로 그 감정이 욕구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 행위로 말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 19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너무나 현저하고 환히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쭉 있다고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고 22절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까는 육체의 일 그랬는데 성령의 일 그러지 않고 육체의 열매 그러지 않고 육체의 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열매를 맺힌다 하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동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열린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대목이 그 윗부분에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13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라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대립, 대적, 그 다툼, 전쟁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분명히 내가 확실히 해놓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그 욕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따라 성령은 주체가 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내면의 전쟁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불가피하게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불신자들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진짜 성도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내 안에 내적 이 전쟁을 과감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수행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우리가 맺히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들, 복수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예,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을 드러내는 어느 한 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보석의 정교함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정밀함과 그런 아주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보석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성령의 나무에서 맺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풍성히 가지마다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열거했다고 해서 이 나무의 열매가 9가지만 맺힌 게 아니죠. 예,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개선된, 인간의 어떤 개조된, 나의 어떤 그 진보한, 나의 어떤 성장해가는, 인간의 어떤 성숙해져가는, 인간의 어떤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많이 성장한 이런 열매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열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안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 서로 사랑해라, 또 희락 기뻐해라, 우리에게도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화평도 있고 평강도 있고 인내와 오래 참음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오래 참고 기쁘고 희락과 사랑과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반사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 안에서부터 고유의 이런 성품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나름대로 내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 의도와 나의 선행의 기준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선을 행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와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오염되고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육체의 그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해지고 선을 행하면서도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도 이상하게 더럽게 느껴지고 선을 행하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선을 행하는데도 그것이 당진던 일의 결과로 초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데도 자기를 중심으로 분열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냄도 있고 원수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왕왕 생기는 것은 이게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육체의 일을 이루는 건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지 그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육체의 일을 내가 추구하는지 육체적 만족, 자아의 실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내 속에 끝없이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우주관, 자기 중심성, 이기적 발로, 이타심이라고는 추구도 없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중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또 내 편을 만들고 패거리 싸움을 하게 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지연혈연 학연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분열하고 당짓고 하는 분쟁과 파당의 불씨를 만들게 되는 내가 무시당할 때 공동체도 안중에 없는 그런 내 안에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도 그 선행의 동기가 뭔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순간순간 예민하게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순간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 있고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물리적으로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각자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를 떠난 이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이별 사건이 아니라 만남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이미 예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마다 예수를 초청해서 어떤 상황마다 예수께 물어본다면 평소에는 내가 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늘 평소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지 어떤 상황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가지고 그거를 갑자기
스위치해서 그동안 내가 살다가 예수로 사는 걸로 바꾸고, 물론 그렇게 순간마다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리고 한다는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히는 자연스러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내 안에 그 성품이 내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 같다라고 하는 향내와 느낌이, 품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런 말하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성숙하다, 내가 좀 착하다,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정도의 나의 성숙함을 스스로 만족해 한다든지, 그것은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인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그 자연스러운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히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9가지 그 단어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2절에 사랑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어떤 신학자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이 캐러고리로 이렇게 묶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면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선량한, 사람들과 이 착한 행동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이 사람들과 주로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충성, 온유, 절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거다. 자신을 향한 거. 충성하는 말은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신실한가. 그리고 온유, 겸손하고 온유한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이 온유.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 자기 자신을 향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랑에서부터 이 9가지 전체가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빛깔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오래 참음일 수도 있고, 사랑이 희락과 기쁨일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항상 화평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제일 처음에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면에서 이 것들을 열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오니라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나온 걸 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성령의 열매가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개인 경건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내야 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덧입냐, 나는 못한다라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맺히게 된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그러나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히 우리가 심고 행하고 가꾸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점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들로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이 수준을 우리들 도덕 윤리 정도 수준에서 낮추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낮추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낮추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다라고 너무 그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냐,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절망할 것도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첫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수준에서의 어떤 저급한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본성과 관련된 그 선인도 악인도 함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내재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가시면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우리 요한복음을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찾아가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지금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우리 제자들도 그들도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우리들도 신자들도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희락을 이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제하시고 서로 공유하심으로 서로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차적이고 쾌락적이고 저급하고 세상적이고 속된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정말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신적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만족, 위로, 평강 이런 기쁨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예수께서도 그 기쁨을 누리셨고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들도 이 희락을 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열매 맺히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평강의 하나님 그랬죠.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이 소유격은 동격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예, 예, 화평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도 우리가 잘 아는 센텐스라면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서로 교제하라, 우리 안에 평화를 회복하라. 우리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당연히 평화의, 화평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4절 같은 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4절 하반절에 그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그분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심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 중에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래 참으심이죠. 우리 인간이 제일 가지지 못한 약점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성급하고 조급한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시면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눈물 지으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모성애적인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모성애적 사랑과 부성애적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데 이 탕부 하나님,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탕자일 뿐만 아니라 그 탕자를 더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낭비하시는, 그 더 정력을 낭비하시는, 더 잠을 못 주무시며 당신의 건강을 낭비하시는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목마름으로 애타하시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낭비하시고 날마다 쇠약해 가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것은 부성애적 사랑도 있지만 모성애적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부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성애적 부성애적 성품을 가르치는 도구로 부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는 그런 모성애적인 부성애적인 이런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그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예,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에 대한 이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 가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하심은 이 그분의 사랑이, 용서가 흘러 넘친다. 긍휼 베푸심과 용서 베푸심이 풍성해서 넘칠 정도로 그분의 그 자비, 많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를 흔히 씁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당신의 자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은총과 용서 베푸심이 무한하시다 하는 면에서 우리 자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흘러 넘친다는 거죠.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 주변에도 깍쟁이처럼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주는 만큼 갚아주고 빚진 만큼 갚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것이 없어도 평소에도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주는 대로 대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이 풍성히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무한하신 자비죠.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이죠. 여러분,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청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같은 것 한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신,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자비를 우리가 힘입은 거잖아요. 그 무한하신 자비를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한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그 섬김의 태도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선으로 넘어가십니다. 양선이란 말은 선하다, 선량하다, 착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선하심, 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항상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예, 그런 그 고백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19편 119편 우리 긴 성경 구절이죠. 68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68절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주는 선하사. 여러분 그 앞에 67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릇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8절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는 선하십니다. 주는 항상 선을 행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늘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타협하지 않는 당신의 그 거룩한 절대적 선에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때 타협하고 싶고 변질되고 싶고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부둥켜 안고 가는 거죠. 예,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표현되는 거죠. 예. 충성이라는 걸 보십시다. 충성은 신실함인데 faithful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 미쁘시다라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로마서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 성경 구절을 쭉 봤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가지 말고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놓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들이 신의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버리겠냐? 하나님의 미쁘심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 이게 충성, 신실하다, 한결같다,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도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왔다 갔다 조석으로 바뀌고 이리저리 배신하고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늘 어떤 기준이 이해에 따라서 도움이 되면 그 일은 하는 거고 손해가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움이 되어도 우리가 안 할 일은 안 하는 거고 손해가 되어도 그래도 그 일을 할 일은 하는 거지. 그게 미쁘심의 의미죠. 한결같은 거죠. A라는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A를 향한 나의 마음도 신실하고 B라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나쁘면 B라는 사람을 저버리고 좋았던 관계도 깨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한결같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끝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이 대해주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거 이게 신실함이다, 충성이다, 페이스풀리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런 대목 나오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 그랬죠.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의 그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비굴하게 사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이 어원적으로 뜻은 온유라는 것이 길들여진 야생마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가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말들이었는데 달릴 수 없어서 못 달리는 게 아니라 길들여졌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그 힘을 비축하고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 그것이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는 내가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빌빌거리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힘의 원천이신 그분께 내 힘을 그분께 맡겨놓는 거죠.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맡겨놓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진 힘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게 비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여유, 그 부드러움, 강하지만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부드러움,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든든함, 여유로움, 온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온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로 나아갔던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은 온유라고 그랬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을 때 그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온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힘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힘이 폭력적인 힘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런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절제, 마지막으로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절제가 있다.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품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절제 그랬는데 절제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절제하신다? 좀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제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당신의 의도대로 배치하고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의도대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규합하고 통제하고 배치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 당신의 그 모습이 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그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절제하시며 그 아들까지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절제하신다고 하는 예수까지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제의 그 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구나. 우리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절제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셔서 25절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세요. 모든 일에 절제, 밑줄 절제인데 모든 일에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할 수 있는 모든 절제를 그분은 다 하신 거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될 때에 그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은 절제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기루를 쫓아서 그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분명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붙잡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내세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그것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이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탑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된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나의 가장 중요한 방해받는 것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가로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잠도 줄여야 되고 정규적인 시간에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뭐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조절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절제하고 하나에서 10가지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정신 수양도 해야 되고 담력도 쌓아야 되고 사람들과도 덜 만나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절제해야 될 것이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는 이 일조차도 규칙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세의 성도들로서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못하고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늘 생각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자기를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제라는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모든 일에 절제. 모든 일에 절제.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운동 경기장에 나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경건 생활을 가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하루하루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대립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민하게 섬세하게 또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이 아는 그 동기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어놓고 오늘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을 이어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한 걸음 이렇게 내딛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오래 참으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절제하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내가 화평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또 오래 참는 사람으로 내가 풍성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내 안에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환경이 생명력이 내 안에 늘 조성되고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내가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 꿈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이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의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 안에서 그 열매를 풍성히 날마다 맺혀가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